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말에 초라하고 참 하나님 정말 총명이 저에게는 없는데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나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을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인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시더라고요. 일방적으로 택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3절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저는 사람 마음을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이 사람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 누구를 축복하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듣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근데 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이상한 일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예? 나를 무섭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나를 무섭다 그러지? 저희 어머니가 나를 보고 자꾸 예수 귀신 들었다는 거예요. 난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왜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사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러고 생각을 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어머니 마음속에는 죄가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보고 떤다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남녀랭개를 35년 동안 했는데 어머니는 그게 그 가족들 돈 많이 벌게 해주고 건강하고 해준다고 하니까 이제 남녀랭개를 35년을 한 거예요. 벽에 이제 기대고 하루에 뭐 3시간씩 남녀랭개 이것만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거니까 그냥 종수야 너도 저 장비 운전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속으로 남녀랭개 해라. 그게 건강하고 우리 집이 잘 부자 된단다. 종수야 꼭 해라. 그래서 그냥 어머니 따라서 한번 몇 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꼭 미친놈 같더라고요. 혼자 속으로 남녀랭개 하고 했더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35년 동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음이 풀어지고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너 보면 무섭다는 거예요. 왜 무서워 어머니? 어머니 왜 내가 무서워요? 그랬더니 싫다는 거야. 너가 무섭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요. 아, 어머니께서 이 복음이 심어지지 않고 거짓 영이 그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진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사랑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하셨구나. 결국은 이제 서로 집안에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머니하고 제가 같이 살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집을 하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조그만 아파트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 어머니가 난 가서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고 매일같이 어머니 구원시켜달라고 기도를 했죠. 근데 나이 80에 어머니가 치매가 온 거예요. 노망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형네 집에 가서 살고 둘째 형네 집에도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벽에다 똥 싸고 또 옷에다 똥 싸고 그러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형도 안 좋아하고 저 큰형도 안 좋아하고 둘째 형도 안 좋아하고 다 안 좋아하죠. 그러면서 나는 안 갔죠. 안 갔는데 이제 명절 때 가니까 너는 자식 아니냐? 너도 어머니가 모셔라. 그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 큰형, 둘째 형도 다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나는 뭐 성경 말씀 전한다고 안 가고 그러니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다. 어머니 저희 집 갈래요? 그랬더니 나는 오빠 따라갈래. 그러고 어머니가 나더러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게 억장 무너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정신이 좋았던 어머니께서 나를 그 뱃속에 10달 동안 키우고 자라서 어머니 젖을 먹여서 나를 키우신 어머니께서 나를 보고 오빠라고 하는 거예요. 에? 무엇이 하늘이 무너지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도 어머니 모실게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 이불 한 채 가지고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아무 데도 안 나가는 거죠.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이제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빠 호박전. 그래요? 그럼 이제 어머니 팔찌 이제 이 주소 전화번호 해가지고 팔찌 채우고 목걸이 채우고 그러고 이제 마트 둘이 이제 팔짱 끼고 그래서 이제 마트 가서 이제 호박 사다가 그리고 나는 이제 전 부칩니다. 호박전 먹고 싶다니까. 전 부치면 이제 어머니 방에서 있고 나는 이제 저 싱크대에서 호박 쓸어가지고 이제 부침가루 해갖고 후라이팬에다 이제 그 호박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방 안에 앉아있던 어머니께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슬금슬금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어머니께서 뭐하러 가시나 그러고 아유 화장실 가나 보다 그러고 나는 호박전 계속 붙였어요. 근데 아니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가서 봤더니 세상에 바지에다가 볼일을 본 거예요. 보니까 그 변에다 바지에다 이제 변을 쌌는데 그 변 위에다가 또 비누칠을 하는 거예요. 에? 똥 위에다가 또 비누칠을 하고 그것을 닦는다고 똥하고 비누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뭐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서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치매 들어서 노망 들어가지고 그 하는 꼴을 보니까 아이고 방법이 없어요. 이거 무슨 약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눈물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치우고 다 닦아서 이제 저 옷은 세탁기에 돌려갖고 쫙 해놓고 이제 어머니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혀서 이제 호박전 묻혀갖고 이제 같이 먹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서러워요? 어머니가 맛있게 먹고 싶다는 그 호박전을 부쳐주는데 그걸 어머니가 어구석 잡수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서럽냐고요. 어머니 그 호박전 먹는 걸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륵 흐르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울면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울면서. 밤이고 낮이고 시간 되면 말씀만 전했어요. 밥 먹고 나서 시간 나면 말씀 전하고, 또 밥 먹고 나서 시간 나면 말씀 전하고, 설거지 해놓고 또 말씀 전하고, 집안 청소해놓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울면서, 하나님, 주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십니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전도자 삶을 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왔는데, 제 어머니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 그러면 그 아들이 무슨 힘이 나서 전도자 길을 가겠습니까? 제발 부탁인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고 3일 동안 매일같이 시간만 나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3일 만에 갑자기 눈이 초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시는 거였어요. 아니 엄마 왜 갑자기 이렇게 쳐다봐? 그랬더니 눈이 초점이 딱 와가지고, 종수야 내가 왜 너를 미워했다니? 그러는 거야. 에? 엄마 지금 방금 뭐라 그랬어요? 종수라 그랬다? 에? 아니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나더러 오빠라 그랬잖아. 오빠라고 그래놓고 또 종수는 뭐야? 그랬더니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더러 오빠라고 했냐는 거야. 어머니가 제정신이 돌아와 버렸어요. 아 세상에 어머니가 제정신이 와서 눈에 초점이 오고 말을 제대로 하는데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께서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종수야 네가 하는 얘기가 이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도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그러는 거야. 예? 내가 하는 말씀이 엄마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그래? 그거 참 희한하다. 이거 어쩐 일이다니? 그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엄마 이거 읽어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외정대 소학교 3학년 다니다 말았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단어를 쭉 이어서 못 읽어요. 에? 태초에 말씀이, 그러면서 이제 한 장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종수야 어떤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안 들어온다니 이거 어쩐 일이다니? 엄마 정말이 아니네, 정말이라는 거야. 내가 뭔 줄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어머니 껴안고 내가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에? 엄마 이제 됐어. 엄마 이제 하늘나라 가는 표를 받은 거야. 에? 엄마 이제 아버지 계신 대로 갈 수가 있어. 그리고 덩실덩실 추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죽는 날까지 이 복음 전하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신 어머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정말 눈물이 흘러내리다가요 너무너무 기쁘니까요, 참나 기뻐도 눈물이 나오대요. 그거 참 희한해요. 슬퍼서 눈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서러워서 눈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기쁨에 벅차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창세기 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냐는 거죠. 자 5절,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만드셨어요. 에? 나는 진리요 길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이라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먼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제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시고 또 어머니 1년 동안 양육을 받으셨어요. 아침에 나갈 때 이제 어머니 말씀이 들어오니까 어머니 이제 둘째 형네 집에 가 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제 아침에 전도 나갈 때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 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둘째 형네 집 가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1년 동안 우리 어머니를 양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종수야,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빨리 하늘나라 가야 너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어머니랑 나랑 같이 기도회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남녀랭개를 35년 동안 했습니다. 에? 그런데 그 모르고 남녀를 행했던 죄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두 가져갔으니까 나는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야 우리 아들 종수가 또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하늘나라 데려가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며칠 있다가 종수야 내일 아침에 일찍 오너 그래. 왜요? 그랬더니 엄마 내일 갈 거야.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형이 얻고 나오고 나는 차 타고 가면서 간석 시장 있는 데서 뭐 돌아가시기 임종하기 며칠 전부터는 곡기를 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하고 이제 후사경으로 엄마 눈하고 딱 마주쳤어요. 후사경으로. 나는 백미러로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고마워 이러면서 나한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형 어깨에 딱 고개를 떨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전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세상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자죠. 근데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회사마다 다 부도나게 하시고 종교 종파가 떠나서 내가 뭐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양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때마다 영혼들을 붙여줘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구원시키는 걸 봤어요. 제 어머니를 변화시킨 것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마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그 심령에게 역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일방적으로 복을 내렸습니다. 택하셨죠, 하나님께서.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라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나는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누가 나를 축복하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세월이 2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면서 보여지는 세계보다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주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한 심령이 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데 예? 그냥 되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가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이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이 복음 전하는 걸 원하셔서 예? 저에게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아들에게 대신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휘함과 같은 일이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 군대 동기를 5년 전에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사이버 신학대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해야 이 교단, 초교파로 가가지고 이 복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박학위를 저한테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는 그 명박학위서 받으면 이제 각 종교 종파 초교파로 가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하나님이 명박학위를 주면 나는 이제 종교 종파를 떠나서 모두 하나님 마음을 전하러 갈 겁니다. 하나님 5분 3분 되면은 그냥 말씀이 쏙쏙 들어갔어요. 변화를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주 여호와께서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27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해줘 버리더라고요. 나는 내가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에? 나를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냐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인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미워하는 자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볼 때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살인하는 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형제를 미워하는 자. 자 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자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에 26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사람을 몇 명 죽여서 사람을 살인해서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죄가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믿고 증오했는지 몰라요. 근데 마음이 변해지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저 영혼 어떻게든지 이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요. 우리 어머니를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약속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친히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정말 참 기가 막히게 울었죠. 근데 어머니께서 남녀령기를 35년 동안 했는데 그 거지들에게 속았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신 그 하나님께서 치매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변화시킵니다.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킨 것처럼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 마음만 열면 볼자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이 성경 말씀이 솔솔솔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늘귀에 끼어져 있는 실은 바늘 가는 대로 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주님께서 모르겠어요. 이제 요 올 가을 되면은 이제 넉넉하게 마음을 잡기로 했어요. 조급하게 마음 먹으니까 이상하게 마음만 쫓기고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뜻이 요셉을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을 총리로 꿈을 꾸게 하신 것처럼 그 총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 한기총에 속해져 있는 여러 교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명예 박사학위를 저한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교단에 가서 이 말씀 전하면 돼요. 그전에는 말씀 가지고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았어요. 이제는 나도 똑같은 타이틀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이 있잖아요. 27년 동안 초교파로 종교 종파를 떠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친히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았어요. 예?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얼마나 내가 감사하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 참 내가 참 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지금 내가.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을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제 한 지체가 자꾸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줘서 성경 공부하는 거 이렇게 딱 녹음해서 갖다 주니까 말씀 들어간 거 그것도 이렇게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그 심령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는 자와 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예? 주님께서 친히 일을 하시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 참 내 마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또 제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제 육신의 가족들 어머니를 아버지를 주님께서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육체의 남은 때를 이 복음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